사순절 요한복음 성경 필사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29절부터 이제 51절까지 이제 말씀을 필사하는데, 저도 어저께 이렇게 써보니까 이것이 아주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부담스럽진 않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루에 많은 장을 갈 수도 있고, 또 놓치신 분은 또 이렇게 몰아서 쓸 수도 있는데, 꾸준히 하루하루에 적당한 양을 쓰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9절부터 51절 말씀의 제목은 증명된 신앙과 더 큰 일을 보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증명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사모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요한은 예수님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또 받은 계시에 따라서 이 증명된 사람이기에 자기가 목숨을 다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실상을 만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헛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실상을 꼭 만난다고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믿음으로 그것이 증명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만나고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하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세계로 지은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확실해지는 것이, 마치 엄마 아빠가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을 예전에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치 증명된 것처럼, 아, 저분은 나의 어머니야, 나의 아버지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되기까지 우리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로 아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더 나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에녹 시절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절들보다 더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가 무드셀라를 나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가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성경에서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증명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이라면은 그 세파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세상 선택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조롱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1장 29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과연 요한이 아무에게나 하냐 이거예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또 친척이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띄워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인기로 따지면은 요한이 지금 세례 주면서 인기가 더 좋아요. 그 예수님이 옆에서 세례 주니까 만약에 인기로 따지면은 야, 쟤 뭐야? 내 인기를 뺏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공격해야죠. 인기를 뺏어가야죠.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러죠? 저분은 내가 신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오히려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과 모든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분 거라고 얘기하는 증거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30절에 보니까 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내가 왜 그분의 말을 듣고 나보다 뒤에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죠. 그런데도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분은 어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은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을 두 번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한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내가 뭐 알고 시작해서 내가 그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31절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33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예언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가르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이 머무는 자 있을 것이다. 그가 성령으로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요한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이 위에 머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같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저분이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들 인기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지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누군데 나를 흉내냈냐? 감히 저렇게 하냐? 아니, 요한은 철저히 저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철저히 증명된 것으로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인정하며 증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가 체험된 신앙이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자녀가 때로는 그것이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이 맛있는 게 먹어야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뼈 국물을 과주면은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 그게 지금은 맛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는 크게 그렇게 먹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먹으라면 코 막고 먹는 코 막고 그냥 먹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면은 뭐 먹던가 말던가 상관 안 하죠. 근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면은 코를 막고서라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인 거라는 걸 알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명된 신앙이면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어쩔 때는 이게 잔소리 좀 한다고 이게 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잔소리 하나 보자. 그러면서도 다시 해. 왜? 얘기할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하냐 이거. 그러니까 싫어도 잔소리를 하게 돼. 이거를 들어야지만 너가 어디 가든지 잘 되기 때문에. 그 잔소리가 왜 잔소리가 아니죠. 정말
그 중요한 얘기를 듣기 싫어도 또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너가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라도 꼭 필요하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요한이 증거되고 증명된 신앙이 아니면은 그를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34절에 뭐라고 하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증언할 수가 없는 것이.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떻게 해요? 꼭 믿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된 신앙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섰다가 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섰을 때 뭐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선 여태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요한의 두 제자가 3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38절에 뭐라면은 두 제자, 요한의 두 제자에게 뭐라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의 두 제자가 뭐냐면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당신하고 잠깐 대화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좀 깨닫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와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부흥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도 안 되는데 와봐. 우리 교회 나오면은 왔다가 시험 들어 도망가. 여러분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데 있어. 맛있는데 아주 맛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만 맛있는 데 먹지 말고 좀 데려가죠. 저 불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가보면은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손님들을 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가짜라면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숨기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숨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현장에 와봐라. 내가 있는 곳에 와봐라.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너와 만나서 백날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왔을 때에 더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워. 한번 와봐. 정말 좋아. 한번 와봐. 이래야 되는데 전도도 어떻게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데 가까운 교회로 가봐. 큰 교회로 가봐. 왜? 오면 시험 들까? 저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왔을 때 위로가 있고 우리가 그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증언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또 전도도 해야지 그냥 예수 믿을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가정에서는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험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를 안 해도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은혜스럽게 잘 세우면은 그것 보고선 야 나도 예수 믿을까? 그 사람 보고서 나도 예수 믿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고 믿는 사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여기 예수에서 믿는 것처럼 하다가 가정생활을 뒷전해 주는 것은 저는 때로는 좀 반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여기서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서로에게 넘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들을 많이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본 거예요. 두 제자가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서 보고선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더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보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했느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시몬을 찾아가지고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면 좋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확실히 있으니까 뭐라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확실하니까 가봤어? 아직 안 가봤는데도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오라고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똑같아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가봐서 너무 확실하니까 시몬한테 가가지고 뭐라면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이 시몬을 데리고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고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뭐냐면은 이 아람어로 반석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라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봅니까? 좋은 사람 오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술 먹는 사람 볼 때 아유 저 술 먹고 왔어. 담배 피고 왔어. 죄 짓고 왔어. 여러분 우리는 잘났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인 것이에요. 연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야, 저 술 먹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저 어려운 가정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와야 돼 그런 거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어려워서 저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다혈질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 훗날 그가 이 성령 받아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먼 미래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줄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과 믿음의 축복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의 부흥은 내가 확실해지고 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지 못하고선 그냥 전도하는 것을 때로는 힘이 약해요. 근데 내가 만난 것처럼 전도할 때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계속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자, 빌립을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또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면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다. 이 나다니엘은 또 어떻게 해요? 빌립을 통해서 또 전도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빌립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봐라. 똑같은 것이.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맛집이야, 맛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어떻게 해요? 가서 먹어봐. 잡사봐. 그냥 먹어봐야지 이게 놀라야 돼요. 그것처럼 이 빌립도 뭐라고요? 와봐. 만나봐. 그 나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딱 했을 때 예수님하고 이제 만날 때에 얘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란 것이. 왜냐면은 그곳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모하며 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곳이거든요. 아무도 없던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내가 전도해 놓고 내가 전하면은 이제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 하나님을 증명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였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연약하게 만나서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연약한 것 같지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멈춰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점점 의심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명된 신앙을 갖고 이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며 천국의 삶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명된 신앙과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